어제 말씀은 깨어 있어서, 즉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월 16일 수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심판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갖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이제 그 준비하지 못한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심판 때에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와 심판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이 불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 이 불을 내가 이 땅에 성령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도록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님이 오셔버렸으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바랄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온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침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령이 강림하시려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 받을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아직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것을 기다릴 때에 그 고통을 당해야 되면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꼭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이에요. 이 중에 어떠한 것도 없으면 이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죠.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이 강림하셔야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이제 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정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강림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리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반드시 오셔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여기에 갑자기 톡 어떤 말 여기 흐름과 맞지 않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고 진리와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이게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나? 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평화의 주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화평할 거야. 아무 일이 없이 우리는 평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을 알리신다 그랬죠. 심판을 알리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세요. 우리가 쭉 살폈지만 어떤 사람에게 비추십니까? 하나님께 배우려는 적극적인 그런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그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리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셔요.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리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알 필요 없어.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진리를 보는 자들과 못 보는 자들의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과 못 보는 자들과의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화평, 하나님과 화평, 영원한 평강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로부터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 또 그 전날에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는 어떻겠구나. 이런 것은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너희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모르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왜 그것을 못 보느냐는 거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진짜 무엇인지 너희들은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못 보는 자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로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시고 무엇을 악하게 보시는지 전혀 못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제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심판자로.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그 성령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이제 법관에 재판 받으러 가는 법관과 함께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화해해라 이 말이죠. 화해.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가면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옥에. 지옥에 가게 될까라는 거죠. 지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너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길은 뭐예요? 법관에게 갈 때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과 화해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기회가 있을 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서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자신들이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께 배우려는 자세로 나와서 주님께 배우면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보면서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뜻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화해하는 거죠.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게 자기 가는 길이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여기 이제 뒤에서 보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푼이라도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님 말씀을 부수족하는 것도 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이게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는 결코 그 옥에 갇혀지는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이겨 계신 그분 자신과 화해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들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 예수님의 뜻에 화해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든지 또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